애굽의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의 재앙은 총 10가지 재앙이 있죠. 첫 번째는 하수의 재앙, 그리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리고 파리, 그리고 악질, 독종,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초태생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재앙부터 독종의 재앙까지, 6번째 재앙까지는 연속성이 있어요. 하수가 처음에 뭘로 변하죠? 네, 피로 변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피로 변하면서 물 속에 살고 있던 수중 동물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수중 동물들이 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악취가 풍겼다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동물이 있죠. 예, 그것이 양서류였던 개구리이고요. 또 개구리로 인하여서 각 집마다 이렇게 개구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었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개구리가 죽고 나서는 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원어를 보면 그게 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이라는 그 동물이 구더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이어지죠. 그게 뭐예요? 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리 재앙 다음에는 악질 다음에 독종이 오는데, 이것도 다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바알세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바알세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대와 그 사마리아 지경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그때마다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는, 저가 귀신을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거기에 나오는 바알세불이 뭐냐면 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오물의 왕, 그렇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하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알세불이 바로 헬라어 음역으로 바알세불이 되거든요. 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자기가 병이 들게 되자 누구를 찾아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아하시아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지금 누구를 찾는다 그래요? 애굽에 있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을 찾는다고 그러죠. 왜 바알세불을 찾았을까요? 파리하면 여러분들 연상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파리.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파리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냄새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름에 봐봐요. 음식물 찌꺼기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거기에 뭐가 잔뜩 모여요? 파리떼가 모이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도 뭔가 더럽고 또 오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 그러죠? 파리가 모이는 것을 보고서는, 그리고 파리가 모였던 그 음식물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파리로부터 병이 생기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병을 준 그 파리가 또한 병을
고칠 수도 있다라고 과거의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 바알세불을 신으로 섬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도 자기가 병이 들었으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세불을 찾아가서 이 병이 낫겠느냐 아니면 낫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그것을 물어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네 번째 재앙 이후에 어떤 재앙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번째 재앙은 질병과 관련된 재앙이에요. 악질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파리는 아니에요. 파리의 일종이긴 한데 신학자들은 이 파리가 쇠파리의 일종이다. 쇠파리가 어떤 파리인지는 아시죠? 네, 피를 흡혈하는 그러한 파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파리라. 네. 여러분들 시골 살아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파리가 흡혈 소나 아니면 짐승에 붙어가지고 그 피를 빠는 그러한 파리들이 있어요. 좀 크기가 크긴 하죠. 그렇죠? 그런 흡혈 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피만 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갖다 줘요? 병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 사람은 괜찮은데, 네, 지금 소파리 하나 잡으셨어요? 응? 네, 그 소파리가 피만 빠는 것이 아니라 질병까지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 사람에게는 그 질병이 옮기지 않는데 가축에게 이 질병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짐승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 짐승을 사람들은 과거에는 귀한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 그냥 병들었다고 그냥 어떻게 버릴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잡아 먹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까지 병이 옮길 수 있다. 인수공통의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의 재앙을 보면 사람도 가축도 같이 질병에 걸리는 그러한 재앙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첫 번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초태생 재앙, 10번째 재앙 때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과 애굽의 신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이 아론과 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모두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그 에그론이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파리의 그 파리를 신으로 섬겼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또 이 이야기를 또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로가 들었으면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었을 텐데 이 바로가 완강하죠. 강팍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파리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는데 애굽 전역에 이 파리 떼가 버글버글한 거죠. 그런데 보시면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22절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상하죠. 파리가 애굽 전역에 버글버글한데 어디만 그 파리떼가 없다고요? 네, 고센 땅에만 이 파리가 없었다고 그러죠. 신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당연히 애굽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만 그 벌을 내리신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라는 것이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과거에요, 이 유목민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죠? 유목민에 대한 그런 인상이 좋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왕조 중에 북방에 있는, 동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이었던 힉소스 왕족에 의해서 한번 피지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방 민족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좋지 않아요. 중국도 그러죠.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에 3번이나 이 유목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거든요. 거란과 그리고 여진 그리고 몽골에 의해서 이렇게 3번씩이나, 여진은 2번이거든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이렇게 중원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는, 피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은 이 과거에는 북방 민족에 대한, 유목 민족에 대한 그러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오랜 기간 피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유목 민족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죠? 유목 민족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감정이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유목 민족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위생 상태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항상 물 부족에 시달리죠. 여러분들 몽골에 관한 그러한 여행 아니면 그러한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 잘 안 씻는다 그래요. 아니, 잘 안 씻는 게 아니라 씻을 수가 없어요. 항상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때요?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옷도 잘 빨아 입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도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은 거예요. 부정하다고 여긴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애굽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이죠. 그때 자기의 가족들이 당신들은 이제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유목민을 가증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도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왔었을 때도 그렇죠. 형들과 애굽 사람들이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따로따로 했다라고 그러죠. 가증히 여겼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 8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 미워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창세기 46장 34절에 나오는 혐오하다,
가증히 여기다라는 그러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이 유목민족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따로따로 하고, 그렇죠? 그들과 함께 하기 싫으니까 어때요? 그들을 한 곳에 몰아 넣었잖아요. 그곳이 어때요? 고센이란 땅이죠. 그리고 옛날에 동유럽에 보시면 무슨 게토라는 유대인 집성촌 같은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만 따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두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가증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가증하고 누가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히브리 사람들보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더 혐오스럽고 가증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파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파리는 아까 뭘 좋아한다고요? 냄새 나는 거. 그리고 여기 이 파리는 지파리가 아니라 쇠파리예요. 흡혈이라고요. 가축의 피를 빠는 파리라고요. 그럼 어디에 가 있는 게 맞아요? 당연히 고센 땅에 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쪽에 우양과 소, 낙타며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쪽으로 몰려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파리떼가 다 어디로 몰려 있어요? 고센 땅 이외에 그 애굽 전역에 바글바글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히브리 사람보다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바로도 깨달았어야죠. 이 파리의 재앙을 만났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야지. 우리가 가증한 존재였구나.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리어 우리가 가증한 존재였고 혐오스러운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다시 재앙이 내리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새벽 기도도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잘 드리고 그래. 난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러면서 거리를 두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형제 이웃을 판단하고 그러진 않으시나요?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제가 안 찾아드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이 애굽에 열재앙이 내릴 때도 애굽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럼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상황이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판단하신다 그러시죠? 외모로 판단하신다 그러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는 자라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쟤는 기도도 안 해. 쟤는 헌금도 안 드려. 또는 쟤는 왜 항상 저러는 거야? 응?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그 중심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중심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쩌면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일 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그래요? 중심을 본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저 상황에서 사무엘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서 너의 아들들을 내 앞에 부르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와요? 이새의 장자였었던 엘리압이 오잖아요. 근데 엘리압을 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제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중에 뭐라 그래요?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여기 있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시죠. 너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무엘 선지자면요, 구약에서도 네노라는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마저 이런 실수를 한다고요. 하물며 우리는 그런 실수 안 할 것 같으시냐는 거예요. 나도 그런 실수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헤아리는 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사무엘만한 영성 있으세요? 다 사무엘마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에 관한 그 성경의 기록이 뭔지 아세요? 그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그도 실수한다면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겸손해져야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낮추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내 마음은 어떻다 그러죠? 온유하다. 내 마음은 겸손하다 그러시죠. 예수님께서도 천상에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아 너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너가 내려가다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그러한 성경의 표현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셨더라고요. 우리 또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만 파리는 뭘 좋아한다고요? 부정한 거 좋아한다고요. 부정한 거 좋아한다고요. 더러운 거 좋아해요. 지금 예배에 왔지만 여러분들 생각 중에 뭐가 들었는지 전 몰라요. 전 사무엘보다도 훨씬 못하니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올라오는 생각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이 죄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그랬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과도 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속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것 역시도 죄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요, 악취를 풍긴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고요. 항상 우리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마치 가시와 엉겅퀴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면 4가지 마음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길가는 씨를 뿌려도 튕겨내요. 돌밭은 흙이 얇기 때문에 잠깐 싹이 나오고 그래서 자라는 것 같지만 해가 돋으면 흙이 얇기 때문에 금방 타서 죽어버린다 그러죠. 가시덤불은 그거보단 나아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가시와 엉겅퀴들이 자라서 기운을 막는데요. 그래서 결국 결실을 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들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 보실 것 같으세요? 열매 보세요, 열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못 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마지막 때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설파하시려고 들어갈 때 아침이니까 시장하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잎이 무성한 거예요. 아, 저기 가면 내가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무화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신다고요. 뿌리부터 말랐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올라오는 이 악한 가라지와 엉겅퀴,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이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보면 이 가시와 엉겅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서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것을 부지런히 제거하는 자만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옥토인 사람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는 옥토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땅이 저주를 받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가시 엉겅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 이전에는 옥토와 같았던 우리의 마음밭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옥토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이는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옥토인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길가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한 쟁기와도 같은데 날마다 그 마음밭이 말씀에 의해서 기경되면 그 마음밭이 변한다고요. 처음에는 돌밭과 같을지라도 나중에는 어때요? 길가와 같을지라도 돌밭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 돌밭이 또 가시덤불과 같이 변한다고요. 그리고 종국에는 옥토같이 변하는 거죠. 열심을 내야 돼요. 부지런을 내셔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가시와 엉겅퀴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정한 존재로 여기게 만든다고요. 날마다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지온다. 그 불이 어딜 것 같으세요? 지옥불이에요. 유황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요. 두렵죠? 제거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들. 무엇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죠. 그렇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이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려 버리는 망치와도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요.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할 수 있다고요. 바로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의 현재의 상태,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잖아요. 너 지금 이런 상태야. 너는 너 스스로 의롭고 정의롭게 여기지만 내가 보기에 너 지금 그런 상태 아니거든? 너 지금 돌밭과 같은 상태야. 너 지금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야. 라고 해주셨을 때 깨달을 수 있어야죠. 이러한 분별력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난 지금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덤불인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옥토와 같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으시고 열심을 내어서 날마다 올라오는 이 가시와 엉겅퀴들을 제거하여서 무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